로마서 8장 28절, 32절, 37절 말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타난 3대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은, 또 박유일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강성교회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굉장히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 로마서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말로만 하고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28절, 32절, 37절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의 뜻대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 27절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뜻과 일치된 삶이 원래 우리의 어떤 모습이냐면 창조 때 지음받았던 본래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시키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그 구속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고백할 수 있다. 자, 고백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된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이 현재에도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얘기해 준과 동시에 이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미 말씀되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성취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와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8장 13절에서 14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를 평균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특권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즐거움으로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항상 누군가를 채우시고 누군가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하나됨으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이루어나가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6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32절 현재의 모습을 봅시다.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독생하신 아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창조하신 분이 창조물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만든 어떤 물건도 우리보다 더 존중받고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의 통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작정하신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중요하다는, 귀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말이 옳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게 하셨음을 보았다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복음의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아끼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습과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일을 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두 가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아낌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소멸되어서 의미 없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은, 특히 현대가 자본주의 사회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고 난 다음에는 이 자본주의가 이 국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현대 사회 정치를 보더라도 예산을 얼마나 짜야지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을 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해서 물질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교회에서도 정말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일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거, 정말 단 한 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일반적인 이 경제 사회에서 보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투자 대비 리턴이 너무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도 해요. 꼭 예배를 드려야 이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막 여러 가지 그 교회와 접점을 찾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뭐 몇 번 이상 나와야지 뭐 이렇게 상품권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참 미련해 보이고 거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후회함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16장에서 나타난 그 많은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고 현재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셨을 때 그 부르심 안에서 그가 써야 될 것을 항상 준비하시고 부르셨던 걸 보게 돼요. 아담에게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들을 그가 힘써 먹게 하셨어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생명나무의 과실만 먹지 못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줄 계획을 잡고 계셨고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구속의 계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급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성취하심을 우리는 매번 확인했어요. 그 최고봉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셨고 또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주세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알므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항상 직면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거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거부. 이 거부는 정말 우리에겐 슬프게도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침투형 거짓 선생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는 것으로 바꾸려는 한 자들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거치는 것으로 바꾸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거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때로는 우리보다도 지혜로워 보여요. 우리보다도 세상적인 능력이 너무나 강해요. 우리보다 언변도 뛰어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를 따르기보다는 그들을 더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었어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개역개정으로 바뀐 다음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로마서에서 확인했었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로마서에 나온 것으로 확인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고 우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보자.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할 때 고백하게 되는 건 뭐였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은혜에 있고 이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게시판일 뿐이었어요. 게시판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계시되고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대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이신칭이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소망으로 이끌어요.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이 소망으로 이끌어요. 이 소망을 성취하는데 무엇 안에서 이 소망의 성취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소망의 성취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고 이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요. 미래의 승리가 현재의 승리가 되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 미래에 올 넉넉한 승리를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취되는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공급하시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나요? 그의 외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3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미래의 보장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소망으로 이어지고 이것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경험하게 됨을.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과거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소망을 밝히면서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밝혔어요. 그것이 앞에 있던 18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과 섭리를 밝히면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 나의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은 신앙적인 체험이에요. 이것이 이론이나 교훈이 아닌 경험이 됨을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실제로 이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해석이 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어 마음이 고생이 많았으나 지나고 보니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어요. 선을 이루심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겐 유익이 돼요. 이것이 선을 이룬 일들의 특징이에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의 일도 전과 같으나 당황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것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여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성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온 우주를 합친다 해도 우주의 가치의 수억 배를 곱하여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구원하셨다면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상속자가 되었으니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뿐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예비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 때 궁핍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 은사를 받고 주 안에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일시적인 선물,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영적 은사를 더욱 사모하길 바라십니다. 영적인 선물과 함께 일시적인 선물도 주세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여는 물질의 부여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여가 먼저이면 영적인 부여는 따르기 어려워요. 이건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제자들이 사탄을 쫓는 권세와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함을 보고 즐거워할 때 무엇을 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희들이 기록됨을 더 즐거워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영적인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의 넉넉한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도의 인생에는 심각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능가하는 원수와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평생 계속돼요. 이 싸움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겨 영원한 승리를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승리의 보상도 영원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서 이 승리를 하나님과의 연합을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장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루터와 같이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개 지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찬양하면서 이 종교 계획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찬양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우리 피차 주의 선한 손길이 되어 승리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적용하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말씀을 비추어 다시 전망해 봅시다. 자, 다른 것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말씀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판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책이라는 포맷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매달려야 됐었어요. 첫 번째, 물질적인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항상 이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재능적인 부분, 이거는 더더욱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을 할 때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 관계는, 이 재능을 서로 나누는 관계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에게 드러났지만, 우리에게 드러났지만, 이 사람이 이때 갑자기 딱 우리에게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의 관계를 통해서 이미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물질도 재능도 또 이것을 해야 될 시간도, 이 일을 언제 우리가 시작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지?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을 통해서 성취됐냐면 준비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보게 돼요. 박효일 목사님 강의 집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우리 성경 공부 교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번역하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미 협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각자의 또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놀라워요. 일반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경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 환경들이, 우리는 시간을 준비해야 돼, 재물을 준비해야 돼, 또 어떤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 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할 능력이 안 되고, 물질을 준비할 능력이 안 되고, 어떤 새로운 포맷으로 나아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것을 해낼 만한 역량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끄세요.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라는 것은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작은 소모임이 승리하는 삶 여러 그룹 중에 하나였던 제가 소속된 작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못하더라도 스마트폰 세대가 됐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그래도 주중에 같이 듣고,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배제됨 없이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했고, 이것이 저도 이 동영상 강좌나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튜브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이것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과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쉽고 전혀 돈이 안 드는 상태로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추 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열심히 만든 이 신앙서적을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해서, 일본어는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고 있지만 영어와 중국어는 지금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번역을 하여서 전 세계 도서관에 기부를 하자. 이것이 우리가 책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책이라는 포맷으로 전 세계에 보낸다고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데이터 사회이고, 이북으로 또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대학 도서관에서도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포맷으로 책을 받고 있어요. 이북으로 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세대에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드세요. 지속적으로 하게 만드세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정말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어느 믿음의 스승과 어느 믿음의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정말 여름 때는 여름 수련을 통해서, 겨울 때는 겨울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삶은 점점 연약해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것들조차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사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어려운 교회에서, 연약한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모습으로 양육했을 때 그 교회가 회복됨을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굳게성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확신 속에서 승리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말씀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하시는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기쁘심 안에서 이 시대의 필요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시기로 약속한 일임을 우리가 믿고 흔들림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확신은 어디에서 와요? 과거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과거의 현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미래에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승리하는 삶 출판사나 강성성경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이 3대 축복이, 3대 특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잠깐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경험되었고 어떤 소망, 복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께서 각자 살펴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